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밀한 답을 찾아야 될 것이고, 나와 안 맞는 말씀이라면 나를 치유하시는 중요한 시간 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거짓 교사들이 횡포 부리는 시대다. 횡포 시대다 그랬어요. 왜냐? 맞고 올바른 것을 가지고 속여요. 사단의 공격 제1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은 사실 불신자는 자기 종이지 갖고 놉니다. 어딜 공격하느냐? 교회를 공격해요. 그 중에서도 복음 가진 자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는 복음 가진 자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공격하는 것보다 복음 가진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 그 공격 대상 제1호가 어디 있느냐? 어디를 공격하면은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지 잘 알아요. 주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주변이에요. 그래서 주로 뭘 공격하냐? 틀린 말을 100% 하면 사람들이 안 속아요. 뭘 공격하느냐?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말 것이, 그럼 바른 말 하지 말고 그러면은 다 거짓말 하란 말입니까? 그럼 잘못된 게 있는데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지금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당연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야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말이 우선되어졌어요. 내가 내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기가 계속 내게 충만하고 집착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나 중심으로 받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나 중심으로 받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집착 있죠. 그 동기, 그것 중심으로 말씀을 받게 돼요. 사울 왕은 계속 어디에 사로잡히느냐?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집착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직접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줬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사울 왕은 그러면 다음 왕은 우리 자손이 아니라 다른 데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누굴 세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반역자잖아요. 그놈을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누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그걸 막아야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면은 잘못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왕이 못 된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반역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왕 되면 자기 후손들은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랑은 달라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입장은 달라요. 요나단이 그걸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부탁하잖아요. 무슨 부탁을 합니까? 네가 왕이 되면 우리 후손들 기억해달라. 나와 내 후손들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 아들을 갖다가 다윗이 선대하잖아요. 자기 아들처럼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통하잖아요. 사울 왕 너무 잘못된 왕이다. 아닙니다. 인간적이었어요. 그렇죠. 리더십이 없었냐? 아니,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사람 말 붙잡은 겁니다. 다윗 왕은 뭐냐? 자기들 입장은 지금 왕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그런 데 허비하면 안 돼요. 블레셋 타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을 해요. 사람들이. 그때 뭐 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싸워서 이기면은 왕이 되는데 발판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 입장은 지금 그런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자기들 위치가 발각돼서 사울 왕이 잡으러 오면 어떡합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라는데. 다윗이 뭐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 인도 받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묻기는 묻는데 나는 왜 대답 안 해주냐? 이럴 수 있어요. 그 묻는 상태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상태냐?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우스운 얘기 있었잖아요. 메시지 중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얘기냐? 어느 날 주인이 머슴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머슴은 뭐 하는 머슴이냐? 주인 뒤에 메고 그 가마를 끄는 가마꾼이에요. 그 가마꾼을 불러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어제 오다가 중요한 우리 집 가문 보물을 잃어버렸다. 그거 좀 찾아오느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 하면 될 건데 가마꾼이 뭐라 그래요? 저는 가마를 끄는 종이지 그런 심부름하는 종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러면 가마를 갖고 와라. 가마꾼이 가마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내가 그 가문의 보물을 찾으러 갈 테니 너는 가마를 끌어라. 가마 메고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막 산에도 올라가고 막 들에도 가고 막 혼자 갔으면 차라리 혼자 걸어가면 될 것인데 가마까지 끌고 주인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니까는 막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았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놓치면은요, 내 입장, 내 상황, 내 환경 거기에 내가 묶여 있으면은요, 모든 걸 놓칩니다. 처음부터 그냥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이랬으면은 편했을 것인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 뭐 신천지구 오천지구 안에
교회 안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균열을 찾아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균열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부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전도보다 더 급하게 붙잡은 부분, 그걸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냐? 사단은 그것으로 항상 승리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초대교회 처음 복음 증거돼 갖고 막 로마가 복음화됐다 하죠. 이미 그 안에는 균열이 가득 차 있어요. 이미 균열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안에. 그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을 보고 사도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고 그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불렀어요. 이미 교부 시대 때의 초대교회는 흔들흔들했습니다. 이미 균열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 어떤 균열이냐? 아니 우리 다 예수 믿는데 다 예수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저 목회자들 윤리 문제가 심각하니 좀 똑바로 된 인간들을 좀 지도자로 세우자 라고 나온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 그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는 뭐예요? 복음의 가치는 모르고, 복음을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는 모르고 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부 중에 한 명이 오리겐 같은 사람은 자기를 음욕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 자기 성기를 절단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로마의 인정을 받고 국교로 승인되기 전에 초대교회 복음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라졌단 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다른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교회로 가면서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 기둥 위에 성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둥 위에 성자가 뭡니까? 기둥 탑 위에 올라가 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 합니까? 빵 하루에 2조각 조그만 거 그것만 먹고 간신히 죽지 않을 정도. 몸에 기생충을 일부러 심고요. 막 자기는 예수님의 고통을 직접 실한 그 당하는 사람이래. 그러면 기도하고요. 그것을 존경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유행했어요. 그게 복음입니까?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했지. 고통받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사람이 한다는 그 존경심 있잖아요. 이미 뭐 로마 복음화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 복음화 됐다라고 말할 때 이미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말 안 한단 말이 아닙니다. 성탄절, 부활절 다 얘기하죠. 무엇을 중심으로 붙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현대교회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고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자. 언제 얘기한 거냐? 막 그 무디 전도단을 두고 막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이럴 때예요. 그거 뭐 맞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뭐 우리가 이게 좀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 전하는 것보다 급한 게 없어요. 그 외의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항상 시대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반복되어진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럼 뭘 중심해야 되냐? 내가 올바른 복음 회복한 게 맞느냐? 내가 지금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느냐? 우리 교회가 올바른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게 맞느냐?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다 거기에 맞도록 만들게 돼 있어요. 서론에 묶여서 본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 목사 말만 따라간단 말이 아닙니다. 막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따라가란 말이 아니에요. 알고서 기다리는 것과 모르고 속는 건 달라요. 잘못된 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시기엔 내버려둬요. 그죠?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목사님도 괴롭히고요. 교회도 막 뭐 하면 못하게 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 사람 바꾸든지, 또 그래서 그런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리든지, 그건 하나님 손입니다. 사울왕처럼 버리든지, 신약에 나오는 핍박자 바울처럼 바꾸든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내 결단이 안 나 있으니 계속 어떻게 했냐? 승리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자는 이미 승리한 신분이에요. 뭐 하면 되냐? 오직 하면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다 했어요.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유일한 무기는 언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싸움 무엇을 싸워야 됩니까?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무슨 나 자신입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진 나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죠? 다른 동기 붙잡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면 돼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은 뭡니까? 완전히 맡기는 싸움이에요. 완전히 맡기면 돼요. 그럼 완전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맡길 수 있도록. 왜? 다 책임지시니까. 이미 그게 사실 아닙니까? 두 번째 싸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막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라, 이것만이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속지 않는 것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걸 알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안 속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게 복음을 위한 길이 되겠습니까? 간혹은 반대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할 만한 게 뭘까? 그걸 찾으면 돼요. 사단이 좋아할 만한 게 뭐냐? 그 예전에 그 아이들 데리고도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이들 둘이서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누가 와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중재가 안 돼. 그 엄마 같이 왔거든. 그래서 그 뭐 합숙을 갔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남자인데 좀 봐줘야지. 아, 네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좀 새 가족 좀 봐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남자애 아이가 둘이서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둘이 불러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교사인데 불러서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냐? 야, 누가 잘못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그거 중요하게 따져버리면 서로 잘못했다 그래. 누가 잘못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오래 믿었지만 그렇다고 네 잘못은 아니다. 뭘 얘기하냐? 지금 사단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다. 너희들은 뭘 선택할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장 화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 야, 장로도 목사도 이해 못하는 걸 렘넌트는 이해하는구나. 그죠?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무엇을 위해 싸우냐 이 말이에요. 사단과의 싸움, 복음을 선택하는 싸움을 싸워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 선택하면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속지 않는 싸움. 마지막 싸움은 뭡니까? 살리는 싸움입니다.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내가 힘을 얻으면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선택하면 됩니다. 무엇이 살리는 것일까? 그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 어떤 것이 이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될까? 그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왜?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시니까. 그죠? 그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사람 살려요. 교회 그런 사람 제자 한 명만 있어도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지,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교회 문제지, 복음 가지고 살리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게 망대 아닙니까?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죠? 막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내 원하는 그 바른 걸 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하라 그랬어요. 내 주장대로 어떻게 할까? 선한 데 지혜로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돕겠느냐? 그러면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성경에 이제 보는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은 이 바울의 필체 특징이 있어요. 딱 그 주제에 맞는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를 붙여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붙여요.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붙였다는 건 뭐냐? 악한 데에 지혜롭고 선한 데에 미련하면 평강 없어요. 그죠? 복음의 평안과 복음의 평강이 내게 누려지느냐? 그게 없어요. 싸우느냐고 몸부림쳐요. 막 저 나쁜 놈들, 우리 반대편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갈라져서 패가 나눠서 싸운다. 평강 없어요.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해지면 평강은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함. 복음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끌고 가시면 제일 빨라요. 속히.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제일 빠른 길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신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빨리 무릎 꿇습니다.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다 은혜 받으려고 하죠. 제일 빨리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일 빨리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 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오직으로 답이 나오고, 유일성의 응답 따라오고, 재창조의 작품 나오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 인생의 중점을 두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